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장 21절부터 24절에 기록된 말씀,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드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거기를 채우시더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했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셔서 그녀를 그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이제 내 뼈들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니 그녀를 여자라 부르리라. 이는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음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임이라. 거기까지만 봉독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아담이 하와를 뭘로 봤느냐 하는 거예요. 뭘로 봤느냐. 하와의 어떤 모습을 보고 아담이 여기 보니까 그랬죠. 내 뼈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내 뼈들 중에 뼈요 그랬어요. 뼈들 중에 뼈라. 그러니까 뼈들 중에 뼈란 말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뼈를 주셨죠. 그런데 그 많은 뼈 중에 갈비뼈를 뽑았기 때문에 뼈들 중에 뼈라고 그랬어요. 이 말을 잘 아셔야 돼요. 뼈들 중에 뼈. 좀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분석해 보자는 영어로는 디테일한다, 자세하다. 그런데 뼈들 중에 뼈라. 이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 말의 뜻을 알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뭐예요? 내 살 중에 살이니 그녀를 여자라 부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하와를 여자라고 부른 것은 누가 불렀냐? 아담이 불렀어요. 이거 무슨 뜻인지 아셔야 되지.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럴 거예요. 아내나 여자나 차이가 뭐가 있느냐? 여자 중에 아내가 있지 않느냐? 아내도 내내 여자 아니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자라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가지고 지금까지 그거 있잖아요. 인문학이라는 거, 소위 철학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또 과학이라는 거, 우리 이 안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운 사람은 이 철학과 과학이라는 것이 이미 머릿속에 자리 잡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세상의 철학과 과학이 아무리 합리적이라고 해도 내가 육신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철학과 과학이 아무리 합리적이라고 해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어렸을 때부터 그 원리가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게 자리를 잡지 못하지요. 그건 세상의 지식이 가르치는구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은 있잖아요. 다른 동네에서 법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법이 있고 또 다른 외국에는 외국의 법이 있잖아요. 풍습도 있잖아요. 이 집안의 풍습이 있고 다른 집안의 풍습이 있고 그렇게 듣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하늘나라의 풍습이 뭐가 차이가 나나 확실히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어려서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은 먼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그 말씀을 내 자녀를 어렸을 때부터 내 자녀에게 뭐 앉든지 일어서든지 뭐 언제든지 그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뭐 어려서 나서 뭐 미시나나 커서는 또 탈무드나 이런 걸 가지고 공부했지만은 우리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떤 말씀을 사모할까 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사모할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구분되는 것이 뭐냐면 여자와 그 다음에 아내를 구분하라 하는 거예요. 여자는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내 아내가 될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오늘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내 될 사람은 여자 중에서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냐. 혼적인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혼으로 지음받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계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한 혼으로, 한 혼. 혼이 분리된 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혼돈하지 말라는 얘기. 오늘 창세기 2장에 기록된 걸 보면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거예요. 아담은 흙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숨을 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살아있는 혼이 된 아담의 그 뼈, 갈비뼈 중에, 그래서 뼈들이라 했죠. 갈비뼈 중에 하나를 뽑아서 하와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 갈비뼈 자리는 흙으로 메꾸시고 살로 메꾸셨다 했어요. 그리고 그 하와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지으신 하와를 그 아담한테 데려가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그 첫 말이에요. 내 뼈들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깊이 세밀히 본다면 하나님이 하와도 아담처럼 지으실 때 어떻게 해요? 코에다 생기를 후 불어내야 되지. 왜냐하면 아담을 혼이 됐다. living soul 그랬잖아요. 하나의 혼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의 혼이 됐는데 하와가 또 거기서 분리돼서 또 혼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자는 최초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자도 분명히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혼이 됐을 때 아담과 하와는 남편과 아내로서의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얘기. 이 말을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 그럼 내가 지금 사는 아내는 어떡합니까? 그럼 버립니까? 뭐 그런 말들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내를 얻는 것은 좋은 것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얻는 거예요. 그 아내를 버릴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원리로 보면은 예수님은 살아있는 혼으로 지음받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것과 성령이 들어와서 또 온전한 예수님이 아내가 된 거지. 그 사람은 절대 예수님이 안 버려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만물 위에 죽으셨다. 모든 사람을 죽으셨다. 인류를 구원하여 죽으셨다. 그 거짓말이에요. 인류를 구원하게 죽으셨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야 되지. 그 성경에 그런 건 없잖아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신 걸 보면 그랬어요. 아버지의 사람을 위하여 꼭 아버지의 사람 꼭 그렇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사람이 뭐냐는 거지.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이 혹시 혼돈할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담이 좀 아내를 받아들였다면, 아내를 올바로 만났다면, 살아있는 혼으로 된 사람 만났다면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됐다. 그렇게 됐으면 예수님이 굳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얘기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분은 영적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아니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왜 필요해요? 그건 첫 번째 아담은 혼적인 사람으로 실패했다는 얘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비밀을 바울은 삼층천에 가서 그걸 깨닫고 온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 이 신랑 예수와 교회들이 한 몸이 된다는 이것은 신령한 비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이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무슨 그런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그 다음에 예수님과는, 그래서 교회를 신부라, 예수님이 신랑이라 그랬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것은, 이것은 아주 신비라고 그랬어요. 신비라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육신으로 예수님 오셨으니까 육신적인 교회와 만나면 부부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신앙 고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교회예요. 사도신경 여러분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주는 말입니다.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랬어요. 그 신앙 고백을 누가 합니까? 신부인 교회가 한다는 얘기예요. 신부인 교회가. 자기의 신랑은 누구냐? 자기의 주인은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자기 주인이란 말이에요. 이 원리를 여러분 아시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미국에서는 제가 결혼 주례를 한 적이 없어요. 저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부탁받은 일도 없고, 한국에서는 제가 결혼 주례를 했는데 그 결혼 주례할 때마다 저는 세 가지 꼭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는 그것이 결혼이 아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보면, 이성적으로 보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합하는 것을 대개 그 결혼이라. 그래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그 주례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 있는 그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그랬어요. 자기 아내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러분, 최초의 남자는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그 아담이 지음받은 게 누구예요? 하와잖아요. 근데 하와가 온전한 사람이었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 여기서 한 몸이 된다는 말은 이성이 한 몸이 된다는 말로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동양 철학에서도 음양.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남녀 이렇게 구별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소위 말하는 윤리와 도덕에서 말하는, 다시 말하면 철학과 과학에서는 남자 여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 여자를 같이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건 절대 같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거에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런 줄 알고 살아가고 지금도 살고 있다는 얘기지. 근데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안다면 그렇게 인식이 안 됐겠죠.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성장해서라도 이게 올바로 인식되면 결혼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혼 주례할 때 결혼 조건을 꼭 3가지를 전제합니다. 첫째는 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되느냐. 그것은 다시 말하면 결혼의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것은 아담이 혼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배필로 만드신 여자하고 둘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 소위 말하면 뭐랄까요? 더 힘이 있다.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래서 둘이 한 마음과 한 생각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첫째 목적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언제든지 강조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자는, 내 이름으로 불리는 자,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거룩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룩한 이름으로 불리는 자는 모두 다 데려오라. 이 말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데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름이 다르잖아요. 내 이름으로 불리는 자는 모두 다 데려오라. 여기 모두 다란 말은 인류를 가리킨 게 아니에요. 이게 계시록 5장 9절에 가보면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방백과 지구가 둥그른데 거기 보면 여러 민족 언어가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내 이름으로 불리는 자가 따로 있죠. 그는 거룩한 자잖아요. 거룩한 자.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 살아있는 혼이 된 자, 그건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였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창조한 게 따로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피조물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피조물의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지 못한 자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였고 그가 누굽니까? 내 이름으로 불리는 자. 하나님의 호흡으로 창조된 자. 그래서 내가 그를 조성했다. 조성했다는 말, 만들었다는 얘기. 뭘로만 조성했다는 말은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서 그래서 결합이 돼서 이 말입니다. 그게 조성됐다는 거예요. 흙으로만 됐으면 조성될 이유가 없지요. 그냥 만드시면 되는 거죠. 여기 조성하였나니 정녕 내가 그를 지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백인이든 흑인이든 동양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불리는 자. 노아 우리 그렇잖아요.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야벳은 백인이고 함은 흑인이고 셈은 동양인이고 그렇게 분류하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크게는 그 세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물론 그 중에 혼혈도 있습니다만은 혼혈대 껍데기로 희고 노랗고 까맣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혼이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는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을 다 불러오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인이라고 다 하나님이 구원시키고 흑인이라고 다 흔히들 그러잖아요. 함은 흑인인데 검은 사람인데 노아가 저주했다. 저주해서 검어졌다.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근데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 거짓말에 여러분이 속지 말고 성경을 보란 말이에요. 성경을. 그 다음에 동양인은 동양인은 셈의 후손이라고 해요. 셈의 후손. 그러니까 노아가 축복할 때 복을 빌 때 야벳과 함과 그 다음에 이 셈의 복을 빈 것이 다 달라요. 어떻게 빌었습니까? 야벳한테는 큰아들한테는 세상의 물질적인 것 이것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막내인 셈에게는 하늘에 대한 천상에 대한 복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선택하실 때 야벳의 자손을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함의 자손을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렇다고 동양인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더 올라가 보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검든 희든 아니면 동양인 흑색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숨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숨이 뭐냐? 거룩이라니. 그 거룩이 들어간 사람을 살아있는 혼이라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제일 첫 번째는 백인하고 결혼하든 흑인하고 결혼하든 그 동양인하고 결혼하든 그게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혼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우리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왜 결혼해야 되느냐. 두 번째 목적은 내가 세상에 들어오는데 결정적인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내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 나를 세상에 낳게 하시는데 최고 공로자지요. 내 부모님이 없으면 어떻게 내가 세상에 들어옵니까? 그렇잖아요. 아버지만 있다고 내가 세상에 올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어머니만 있다고 내가 세상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두 분이 계셔야 내가 세상에 들어왔어. 그래서 부모님을 잘 섬기라고. 나 혼자 섬기는 것보다는 둘이 섬기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서에는 이제 삼겹줄 힘이라. 줄이 하나보다는 둘보다는 셋. 그래서 아버지와 엄마와 자녀가 있으면 그게 삼겹줄이잖아요. 이 셋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아주 세상을 넉넉히 살아가고 이기는 능력이라.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할 때 어떤 사람은 그래. 우리나라 유교 사상 보면은 여자가 시집 온다. 다른 나라 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한테 간다. 왜 처가살해한다. 별말이 다 있죠. 근데 여기는 성경은 그 말이 아니.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이 된다는 말은 살해하란 말이 아니에요. 독립된 하나의 가정을 이루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나라마다 풍습이 다르니까 시집 온다, 장가 간다, 벤소리 다 하잖아요. 성경은 독립된 한 가정을 이루라. 그래서 그렇게 한 가정을 이루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기들을 낳아준 부모를 잘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너는 내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 위에서 내 날들이 길 것이라. 그랬어요. 내 날들이 길 것이라. 길 것이란 말이 장수한다는 거예요. 오래 산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내가 무슨 장수하기 위해서 건강식품을 먹는다고 그 장수한다는 건 얘기는 세상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안 됐어요. 정말로 살아있는 혼적인 사람들이 결혼한다면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돼. 공경한다는 말은 무슨 공경한다. 공손하게 섬긴다. 공경이라는 말을 한문인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머리에 이고 이런 말입니다. 머리에 인다는 말 항상 조심해야지. 머리에 이는 것이 여러분 내가 삐끗 잘못하면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섬기라는 얘기. 그래서 네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천사를 통하여 제정하신 그 계명에도 있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첫째 계명에서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지켜야 될 계명. 다섯째서부터 10번째까지는 무슨 계명이? 첫 번째 다섯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지상에서 그러니까 이 하늘을 향해 첫 번째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늘일 거라면 5계명에서 마지막 계명까지 이 지구상에서 사는 동안에 육신이 사는 동안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 이게 나눠져 있어요. 하늘과 땅 것이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얘기야. 네 번째 계명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으니까 안식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안식교회 사람들이 안식일 타령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만 보면 안 되죠.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뭔가를 안식의 주인이 누구냐? 첫째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가 네 번째가 하늘에 하나님을 향한 거잖아요. 세상을 향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안식의 주인이 내가 안식의 주인이라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괴롭힌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제가 그 안식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이 안식일에 대해 질문할 때마다 이 말을 꼭 제가 전해주는데, 그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를 더욱 죽이려고 하니 이는 그가 안식일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어요?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을 범했다는 말은 안식일에 일했다는 거예요. 아니, 안식이 주인인데. 그렇잖아요. 그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향하여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불경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 누구냐?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들과 하나님이 향하여 아버지라고 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소위 말하면 불경죄로. 오늘날 누구예요? 구체적으로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안식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7날 쉬셨으니까 제7일 안식교회라. 쉬신 날이 이러면 그걸 제7일 안식이라고 하면 됩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억지로 두드려 맞추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제가 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라. 내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라는 말은 너를 낳아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 위에서 내 날들이 길 것이라. 여러분 땅에서 장수한다고 그래서 그게 최고 복된 건 아니죠. 여러분 아무리 장수해도 1,000년 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최고 긴 사람이 무두셀라가 969세밖에 더 살았습니까? 못 살잖아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 사람의 그 수명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떤 사람은 120세 산다. 그래서 120세 넘어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도. 근데 보통 70, 80, 성경을 해요. 70, 80.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때까지 사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결혼의 목적은 양가 부모님을 잘 섬겨라. 그 섬기는데 목적이 있어야 돼. 거기에 목적을 두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굳이 결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뭔가 잘못됐다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시집살이 하기 싫어서 시부모 있는 데는 안 간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뭔가가 잘못됐다는 얘기. 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왜 결혼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 거룩한 자녀를 생산하기 위함이다. 거룩한 자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이 거룩한 자녀를 생산하려면 누굴 만나요? 거룩한 사람을 만나야 되지. 거룩한 사람이 여러분 결합이 되는 거지. 한 비유를 제가 설명하면 기름과 기름이 여러분 하나가 되는 거지.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흙이 흙으로는 하나 되지만
살아있는 혼과 흙과는 하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흙과 흙은 하나가 되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육신적인 아담은 육신적인 하와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난 게 뭐냐?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결국은 하와로 인해서 그 선과 악의 지식이 나무인다는 것을 먹기 때문에 멸망하고 말았다. 죽고 말았다. 타락하고 말았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를 좀 깊이 들여다보라는 거기를 깊이. 그래서 말라기서 2장 15절에 보면 그가 영의 여분을 가지셨으면서도 하나로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랬어요. 영의 여분을 가지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천사들을 만들었잖아요. 여분을 가지셨으면서도 하나로 만들지 않았느냐. 하나의 혼, 이 말이에요. 어찌하여 하나뿐이냐? 어찌하여 하나뿐이냐? 그 이유를 여러분은 알아야죠. 어찌하여 하나뿐이냐? 이는 그가 경건한 씨를 찾으려 하심이라. 경건한 씨. 경건한 씨가 뭐예요? 거룩한 씨. 하나님의 호흡으로 부름받은, 불어서 지음받은 살아있는 혼, 그 경건한 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뭐예요? 경건한 모양은 있으나 그랬어요.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아요. 모양은 있단 말이에요. 외부로 경건한 것 같은데, 외부로 거룩한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하는 것이 누구냐? 사탄 마귀란 바울이 그거예요. 거룩을 가장하는 것. 이 땅엔 거룩을 가장하는 게 꽉 찼어요. 혼돈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외부는 똑같잖아요. 흙으로 지은 거 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 땅에 보세요. 흙으로 지은 받은 거 보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속이 다르지, 속이. 하나님의 혼이 들어온 사람과 하나님의 혼이 들어오지 않은 것,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자를 생산하는 건데, 이는 그가 왜 하나로 만들었느냐? 경건한 씨를 찾으려 함이라. 씨를 찾으려 함이라. 경건한 씨가 어디 있어요? 경건한 씨. 경건한 씨는 아담에게서밖에 없어요. 그것을 거룩한 씨, 생명의 씨, 그 거룩한 씨를 찾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의 영을 주의하고 아무도 자기의 젊은 시절에 아내에게 기만하여 행하지 말라. 기만하여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 영을 주의하고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인가 아니면 사탄 마귀의 영인가. 사탄 마귀도 여러분 영적 존재예요. 주의하고 아무도 자기 젊은 시절의 아내에게 기만하여 행하지 말지니라. 젊은 시절의 아내. 되게 늙게 결혼해서 있던 젊었을 때 결혼하잖아요. 그 젊었을 때 만난 그 여자를 뭐하냐 아내에게 그랬어요. 여기 여자애가 아니 아내에게 기만하지 말. 남을 속이고 넘기는 것. 아내에게는 속이고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똑같이 하나님의 혼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시절의 아내에게 그렇죠? 젊은 시절의 아내가 누굽니까? 아담이 처음 만난 여자예요. 그 젊은 시절에 그 속이지 말라며. 속이는 행위를 하지 말라. 자, 주 곧
이스라엘 하나님은 아내를 내보내는 것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아내를 내보내면 안 된다. 아내는 내보낸 거 아니에요. 이는 사람이 자기 옷으로 폭력을 덮기 때문이라고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자기의 옷으로 그랬어요. 여기서 사람이 누굽니까? 최초의 사람 아담이죠. 아담이 자기 옷으로 그랬죠. 자기 옷이 뭐예요? 아담 최초 옷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최초 옷이 뭐예요? 나무잎이잖아요. 나무잎. 무화과 잎으로 가렸다고 그랬죠. 무화과 나무 옷으로 뭐예요? 폭력을 덮는다 그래요. 폭력이 뭐예요? 신체적인 손상을 가져오는 또 정신적인 심리적인 압박을 가져가는 것. 물리적 강제력. 이게 폭력이란 말이에요. 그걸 덮는 거예요. 그걸 덮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아내를 내보내는 것을 미워하신다 하는 원리를 여러분 안다면 함부로 이혼한다. 육체가 만났다가 이혼할 수도 있겠죠. 지금 성경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와는 이혼하지 말아요. 아내와. 누가 내 아내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너 똑바로 잘 들으라니. 너 어떻게 들었냐는 거예요. 여자인지 아내인지도 구분 못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잃어버린 아내를 찾아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아내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뭐라고 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그 사람 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완벽한 신부가 된다. 그래서 너희 영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 결혼과는 세속적인 것과 같이 하면 안 된다는 이유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잘못하면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악의 세력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어떤 사람은 한 집에 사는 것보다는 지붕에 한 모퉁이에 사는 게 낫다. 혼자 사는 게 낫다. 그 집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잠언서 27장 8절에 보면 자기 집을 떠나 유랑하는 자는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사와 같으니라. 자기 집, 내 집은 어딜까? 육신의 집은 여러분 이게 육신의 집이죠. 내가 거하는 곳. 엄격히 따지면 여러분 집을 짓고 사는 건 동물도 집 짓고 살아요. 새도 집 짓고 살고. 다만 형태가 다를 뿐이지. 그래서 창세기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축을 지셨다. 짐승을 동물을 지신데 가축을 지셨다. 거기 보면 집 가짜에 거기. 집을 짓고 사는 동물. 그 집을 짓고 사는 동물이라고 여러분 다 사람이 아니에요. 집 짓고 사는 동물이 얼마나 많아요. 안 짓고 사는 동물도 있지만은, 근데 우리는 가축을 뭐라고 합니까? 집에서 기르는 동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건 사람이 만든 얘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집을 떠나 유랑하는 자는 그랬어요. 자기 집을 떠난 사람 최초 누굽니까? 아담이잖아요. 아버지 집을 떠난다. 아버지 집을 떠나.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유랑하는 자는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사와 같으니라. 보금자리. 이 영원한 생명 이 자리를 떠나서 세상에 들어왔으니까 떠도는 새와 같다. 공중에 떠도는 새와 같다는 얘기. 그래서 자기 집을 떠난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자기 집을 떠난 사람은 여러분 집을 나간 아들, 하나님의 아들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11절에 32절까지 집을 나간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본래 내 집은 어디냐? 하늘나라에 있다니. 내 집은 하늘나라에 있다. 육신은 뭐냐? 육신은 바울사도는 육신의 장막이라 그래. 육신의 장막. 이 육신은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이 그 거룩한 그 하나님의 그 기운이 거하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바울은 장막집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장막집이라. 잠깐 있다 벗고 갈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비유로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장막집, 이것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못 알아듣고 뭐 집을 나간 방탕한 아들이, 집 나간 아들이 재산을 다 털어버리고 자기 아버지 유산 받아가지고 나간 아들이 그걸 다 털어먹었던 모았던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까? 그 아버지가 또 받아줍니까? 요즘은 세상 보세요. 아버지가 유산 안 준다고 싸우는 아들도 있고 베라벨 부자간이 다 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집을 나간 아들의 비유는 뭘 가리냐? 집을 하나님의 아들이 최초로 아담을 가리킵니다. 세상에 들어온 아담을. 그래서 이거를 비유라 그래. 비유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지만은 항상 나는 뭘 그리워? 내 집을 그리워하거든요. 하늘에 있는 내 집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일상에 내 집이 아닌데 그리워하면 뭐 할 겁니까? 그건 잘못된 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여기가 너희 집이라 하고 가르치는 사탄 마귀가 복음을 빙자해가지고 여기서 출세하고 여기서 네가 스펙을 많이 좋은 스펙을 써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여기서 고대방식 높은 집 짓고 빚과 번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게 성공적인 것이다. 그건 비성경적이. 철학과 과학적으로는 그게 성공적일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비성경적.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란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뭘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란 말이야.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 그게 뭐예요? 선과 악의 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선과 악의 지식이 뭡니까? 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악은 뭐예요? 그 세상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지식이란 말은 동등하게 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을 동등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여러분 철학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선의 반대는 악이다. 악의 반대는 선이다. 이거 거짓말이거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왜 나보고 선하다고 그랬냐? 선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선과 악이 같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선을 뭐라고 하냐? 그래서 그 좋은 것.
evil, 악한 것이요. 좋은 것과 나쁜 것. 이걸 구분해야 되는데, 이걸 창조주 하나님하고 피조물하고,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루시퍼하고 동등하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루시퍼가 왜 하나님께 쫓겨 세상에 내려왔습니까? 제가 이 창조론 말씀 전할 때 분명히 밝혔잖아요. 이사야 14장에 보면 왜 루시엘이 타락하게 됐느냐.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보여. 동등하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을 동등하게 보여. 이게 지식이에요. 선과 악의 지식이에요. 철학이 가르쳐요. 철학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사랑은 뭐라고 그래요? 에로틱한 거. 그 다음에 정신적인 플라토닉한 거. 그 다음에 아가포적인 거. 이렇게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이라는 것으로 하나로 묶어 피조물과 창조주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철학에서 가르친 사랑의 원리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첼리트라 거룩한 분이라. 그 호흡으로 지음 받은 것이 바로 아담이라. 아내를 얻는 것은 좋은 것을 얻는 것이요 주의 은총을 받는 것이니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함부로 이혼한다 뭐한다 하는 것은 잘못됐다 하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사야 56장 10절에 보면 그의 파수꾼들은 눈멀었고 그들은 모두 무지하며 그랬어요. 파수꾼들이 눈이 앞이 안 보여. 왜 그러냐? 무지하기 때문이라. 무지하다는 말에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탄하셔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다. 누구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 무지하며 그랬어요. 그들은 모두 말 못하는 개들이니. 말 못하는 개. 그들이 짖지를 못하며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느니라. 무지하기 때문에 개로 비유했습니다. 이사야 선지는. 그 다음에 정령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많은 개들이며 그랬어요. 만족할 줄 몰라.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게 없어. 왜? 육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육신이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거야. 이거 가졌으면 저것도 갖고 저거보다 더 좋은 거 갖고 싶고.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많은 개들이며, 그 다음에 보면 이들을 뭐래?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참 심각한 문제지. 누가 목자예요, 여러분? 건물 앞에다 선한 목자교회. 그러다 왜 선한 겁니까? 새빨간 거짓말.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 뭐냐? 욕심 많은 개라는 거예요. 욕심 많은 개. 내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함부로 건물에다가 이름 붙여놓고 무슨 교회. 그게 뭐냐? 나는 로마 캐토릭에 나온 개신교라 가짜란 얘기. 그게 증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건물에다가 조그맣게라도 뭐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예배당이라고 해서 예배당. 예배 드리는 곳, 그거 좋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특별한 적은 없어요.
내 몸이 하나님 성전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성전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장소가 있죠. 그게 유대인의 사상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들 모두가 그들 자신의 길만을 보나니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이익만 도모하고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는 욕심 많은 개들인 목자,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모두가 자신의 길만을 보나니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이익만 도모하느니라.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부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장로들에게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아라.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이익을 도모한다.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도모한다. 여러 가지 일을 하지 말라니. 그래 여러분 보세요. 소위 교회라는 간판 붙여놓고 하는 것이 그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별의별 다 하잖아요. 뭐 이르고로 뭐 선교한다, 또 무슨 뭐 구제한다, 뭐 한다, 그러면서 하는 게 뭡니까? 이익을 위해 돈 걷는 거야, 돈 걷는 거. 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니 우리가 독주를 진탕 마시자. 포도주를 가져오리니 독주를 진탕 마시자. 이게 뭐예요? 혼합된 거잖아요. 포도주와 독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내일도 오늘 같을 것이요. 더 많이 풍요하리로다. 더 많이 풍요하리로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게 해가지고 너 기적을 나타낸다, 병도 고친다, 귀신도 내쫓는다, 나한테 오면 부자가 된다, 별소리다 하지. 우리한테 영적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 환난 되면 휴거된다, 별소리다 하지. 우리 지내봤잖아요. 휴거된다. 안 되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돈 다 걷어가지고 저는 저쪽에 어디에 노량진인가 어디에다 큰 건물 사놓고 그 짓거리 하잖아요. 자기 이익만 보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 입으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으로 얼마나 하나님 찾고 예수 이름 찾고 성령 충만 얼마나 찾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는 것들은 뭘 가르치냐? 9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니. 이 얼마나 무섭네요.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들로, 사람들의 계명이 윤리와 도덕이란 말이에요. 과학은 뭐예요? 합리적인 것. 철학과 과학이 사람들의 계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주님 말씀하셨죠. 내 말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왜 골로새 지병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철학과 과학을 배제하고 따르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주님 확실히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이 계명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다. 시간 낭비야. 헛되이. 아무리 예배당에 가서 여러분이 엎드려서 시간 낭비하고 그래서 충성 봉사하고 별의별 다 해도 그거 헛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니 주께서 무리를 부르시고 무리예요, 여러분. 무리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듣고 깨달으라. 아까 깨닫지 못한 개들이라고 그랬지. 들었으면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들어도 깨닫지 못해.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요. 왜? 귀가 할례받지 못해서 못 깨닫.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 말씀하셨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하시니라. 왜 그래? 장로들이 쫓아다니면서 계속 주님 괴롭히는 거예요. 선생님, 왜 당신은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시면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먹습니까? 손도 씻고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정통이에요.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하도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오니까 오늘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듣는 사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듣고 깨달으라. 누구에? 무리에게. 무리들에게 처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은 딸을 불러놓고 따로 말씀하셔. 이 비유가 뭐냐? 그래서 제자들이 묻잖아요, 예수님께. 왜 저들도 다 알아듣게 처음부터 알아듣게 말씀하시지 왜 저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묻잖아요. 예수님이 대답하신 걸 보세요.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더라. 제자들이 나와 주께 말씀드리길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는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천국의 신비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은 그들에게는 안 됐다는 얘기. 얼마나 심각한 얘기예요. 나는 뭘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는 뭘까? 나는 천국의 신비를 아는 자일까? 예비당에 수십 년 다녔다고 해서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 내가 많이 공부해서 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 천국의 신비, 하늘의 신비는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신비는 분명히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된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신비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 지식가로 알 수가 없어요. 오직 뭘로만? 첫째는 말씀과 기도로. 그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하나님 약속이 뭔지. 그래서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약속이 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 예수가 누군데?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다. 그럼 말씀이 뭔데? 말씀이 로고스, 월드입니까? 하나님 말씀 뭐예요? 명령이잖아요. 선과 악의 지식이나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너 그것만 분별하면 죽지 않고 살아. 그게 살아있는 혼이 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에게 마지막 아담으로 그에게 누가 임해? 성령이 오셨다.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 누가 임해? 성령이 임재하셨다. 그리고 완성된 마지막 아담으로 이 원리를 아시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건 육신이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거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엘리야 왔잖아요. 그리 시냇가에서 먹을 거 없어. 그리 시냇가에서 물만 먹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빵도 물에다 먹이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적인 거 알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세상과 친구되는 것. 네, 여러분 세상과 친구가 누가 세상과 친구입니까? 여러분 세상과 친구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친구가 아닌가?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보자고요.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언급했죠.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거기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셔요. 비유로. 뭐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거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30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실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그 왜 말씀하셨어요?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경로를 보세요.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상속받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뭐냐? 시험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이 뭐라고 기록되었느냐라고 하니까 뭐랬어요?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생각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다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네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웬 율법사니까. 지금 계명을 얘기한 거예요. 첫째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두 번째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 주님이 네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고 하시니라. 그러나 그는 자신은 의롭다고 주장하고 싶어서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그런데 누가 나의 이웃이나이까? 지금 물었어요. 나 이웃. 나의 친구냐? 누가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냐? 여기 보니까 그랬어요. 자기가 뭐 하려고?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냐? 자신을 의롭게 생각하려고 그때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말씀하셨지요.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상처를 입히고 반쯤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갔느니라. 그때 어떤 제사장이 우연히 그 길을 가다가 그를 보았으나 다른 편으로 지나갔으며 또 마찬가지로 한 여인도 그곳에 있다가 다가가 그를 보고 다른 편으로 지나갔느니라. 그러나 여행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그가 그 사람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타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느니라. 그 다음날 그가 떠나면서 2 데나리온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얼마가 더 든다 해도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으리라고 하였느니라. 너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들을 만난 사람이 이웃이었다고 생각하느냐고 하시니 예수님이 물었어요. 이 세 사람 중에 뭐예요? 제사장, 외인,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누가 여기를 했지? 누가 이웃이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그가 말씀드리기를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해라. 예수님이 이 말씀 왜 하셨을까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 가서 너도 그렇게 해라. 왜? 그게 내 친구로 보이니까. 그게 내 이웃으로 보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세운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 누구한테 약속해요?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거예요. 그 모리아산이 그곳에서 어디로 내려가서? 여리고로 내려가서.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군할 때 제일 첫 번째로 막았던 것이 여리고성이. 그것을 누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 소리 지르니까 7바퀴도 소리 지르니까 여기서 무너졌다.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리고성 함락된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호수아가 저주했잖아요. 이 성을 세우는 자는 누구나 첫 번째 문을 닫을 때는 그 첫 아들이 죽고 그 저주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뭐 했어요? 내려갔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바울이 설명한 게 있지.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뭐라고 설명해?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여리고 일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어. 그럼 생각해 보세요. 레인과 제사장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왜 여리고로 내려갑니까? 이거 성경에 있잖아요. 우연히 그래요. 우연히. 이 말에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우연히 거룩한 것을 떠나서 저주받는 곳으로 갑니까? 그것도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 누가 도와줬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다른 길로 갔다 그랬어. 근데 사마리아 사람에 보니까 불쌍해. 강도 만나서 죽게 됐으니까 가서 싸매주고 뭐하고 또 나비에 태워가지고 요즘 말하면 여관이나 재워놓고 잘 치료해주고 얼마나 멋있어요.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 이웃이냐? 예수님 물으시잖아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 이웃이냐? 그거 보나마난 거죠. 너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들을 만난 사람이 이웃이었다고 생각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말씀하시길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니다라고 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 네 친구로 보이면 그 네 이웃으로 보면 너도 그렇게 해. 오늘날 보세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여러분 이 퍼즐로 잘 맞춰야 돼요. 세상에서 헐벗고 굶주렸다고 여러분 그 사람 뭐 도와주고 뭐 한다고 해서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비를 베풀었다. 사랑을 베풀었다. 그게 네 이웃이야. 너 그렇게 생각해? 그럼 너도 그렇게 생각하란 말이야. 그건 뭐냐? 거룩이 없어진 하나님의 호흡이 떨어져 버린 사람.
그 육신적인 사람이, 거룩을 잃어버린 사람이, 거룩을 잃어버린 사람이 이웃이라고 그러면, 그래, 너 그렇게 생각하면 너도 가서 그렇게 해.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웃은 누가일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던 사람, 이 사람을 만난,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이 비유가 뭘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 지금까지 어떻게 배워왔어요?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배워왔습니까? 불쌍한 사람 많이 구제해야 그게 하나님의 상급수 않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네 이웃이 누구예요? 우리 옆집 사는 사람이? 내 바로 옆집 사람이 이웃이에요. 육신적으로 이웃이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네 이웃은 뭘 말하고 있느냐? 자, 오늘이 제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지 99번째입니다. 예, 잠깐 지나간 것 같은데 99번째.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한도막 부분적으로 말씀드린 걸 전한 것을 잘 종합해 드려야 돼. 다시 말하면 퍼즐을 맞춰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경이 이거구나. 여러분이 올바로 깨달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올바로 아셔야 됩니다. 잘못 들어버리면, 오해해버리면, 또 제가 잘못 표현할 수도 있어요. 네. 바울이 내가 말은 졸하나,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언어적으로, 언어라고 그래서 잘못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는다면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는 안 가르쳐요. 원리만 강의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면 내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공부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가르치는 분은 성령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왜 이 사탄이 루시퍼가 우리를 억제하고 있느냐, 발목을 잡고 있느냐. 주입식 교육을 하는 것 때문에, 주입식 교육. 소위 목사들, 이 땅에서 그래도 거룩하게 산다는 개신교 목사들, 신학교에서 주입식 교육으로 가르치는데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가르치느냐. 학점이라는 거 줘가지고 주입식 교육이 잘못되면 졸업을 안 시켜요. 졸업이 안 되면 목사가 안 돼. 그리고 어떻게 다다다다 외워야 돼. 밤잠 안 자고.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그게 벗어나기 힘든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일반 성도들에게도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하냐? 성경 공부 있잖아요. 무슨 그룹 공부 많이 있죠. 또 감리교는 속회 공과 있잖아요. 장로교육, 장로 같은 경우는 교파마다 다릅니다만은 무슨 뭐가 있냐면 장로교에서는 뭐라고 그래? 감리교에서는 속회, 장로교에서는 또 다른 그룹으로 만들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모여가지고 하고, 또 침례교에서는 또 다르게. 그 옛날에는
감리교 같은 데는 주일 공과 그래가지고요. 아침 예배되기 전에 꼭 30분, 20분, 30분 동안 주일마다 공부하러 가르쳤어요. 내가 지금 기억하는 장로님들이 가르쳤는데, 그게 뭐냐면 주입식 교육이에요. 못 벗어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합리적으로 살아가느냐.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합리적인 방법이 뭐냐. 그게 소위 말하는 헤브라이즘과 하나님 말씀 구약과 헬라이즘, 그리스의 철학과 접목시켰다. 그걸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족쇄로 묶고 나버렸어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시작됐느냐 한 부분을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유튜브 방송 100회지요. 100회 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